이 수요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엘리야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또 수요일 날에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고 있는데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엘리야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지금까지 쭉 따라왔는데요. 사마리아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선포 훈련, 또 그리스에서 이 바알과 분리 훈련, 이 사르밧에서 이 영광로 연단 훈련, 갈멜산의 믿음과 기도 훈련, 또 로뎀나무 아래의 실망과 좌절 훈련, 이 호렙산의 지성소 훈련을 거쳐서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실망과 좌절에 빠져 다시 주님을 호렙의 지성소에서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엘리야가 왜 느닷없이 엘리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정황을 볼 때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오늘 굉장히 생뚱맞아 보입니다. 엘리야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제자를 부르는데 전혀 그 오늘 말씀의 전개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좌절하고 지쳐있던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그런 엘리야가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가 이제 가까스로 살아나는데 제자를 부르게 하십니다. 제자를 부를 때에는 능력이 있을 때, 잘 나갈 때엔 갈멜산에서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3년 6개월의 비를 멈추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물리칠 때 자기의 제자 엘리사를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생각해 본 적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9장 13절과 14절 말씀 좀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의 위협을 받아서 낙심과 절망하였을 때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해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주님께서 남겨두셨고 그것의 증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한 사람을 치료하고 훈련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자신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때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을 치료하고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상처 입은 주의 종 엘리야를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사를 붙여주어서 그 사람을 섬기며 엘리야도 치료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리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데 저도 목회자지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정말 더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저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가 그렇죠. 자녀가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 자리 참 잘 앉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좀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만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네. 비록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제자였지만 엘리야를 새롭게 세우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엘리야의 위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엘리야가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엘리사를 제자 삼게 해서 엘리야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는 우리의 위로자이며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우리의 위로자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시는 위로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세우는 엘리사,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엘리야의 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엘리야의 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위로자가 되고요. 그리고 위로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야의 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과연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 사용하실까요? 엘리사 부르는 것을 보시면 어떤 사람 사용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성실한 사람입니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 오늘 엘리야가 밭으로 달려갑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지식인들이 모이는 곳,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지 않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밭으로 달려갔을까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밭에서 만나는 엘리사는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 겨릿이라는 말은 소 2마리씩 멍에를 맨 상태입니다. 소 2마리의 멍에를 딱 메어놓은 한 쌍, 그래서 그게 한 겨릿입니다. 그러니까 12겨릿 하면 소가 몇 마리입니까? 12겨릿 하면 소가 몇 마리? 네, 역시 수학 잘하시네요. 24마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4마리의 소를 앞세워 밭을 가는 엘리사의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3000년 전에 24마리 소를 앞세워 밭을 간다. 상당히 부유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부잣집 아들 엘리사가 11명의 밭가는 종과 함께 맨 뒤에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밭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있는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미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도 아니고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서 있는 그 현실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한지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사용하신 장소가 블레셋의 무시무시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쓰신 곳은 바로 아무도 지켜보지 않은 그 광야에서 전나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바로 다윗이 들판에서 성실히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의 화려한 왕궁에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묵묵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성실히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하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모든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 부르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뽕나무를 재배하는 밭에서 부르셨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성실히 일하는 그 바닷가에서 부르셨습니다. 다음이 없는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정경철 교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급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급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전문직에 일하든지,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바로 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중에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 신학생들이 제일 그 현실하고 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놀랍게 쓸 것을 기대하고요, 그 현실에서는 펑펑 놉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참,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나중에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자리는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밭입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우리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밭에서 우리를 찾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바로 앞에, 인생의 밭 앞에 와 계신데, 주님이 부르고 싶어도, 주님이 옷을 던지고 싶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공은 권명과 성실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과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성실한 것. 비영리 단체의 힘펀드 대표 서우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인 NGO를 세우신 분입니다. 원래 이 서우석 집사님은 미군 부대에 속한 일개 사병에 불과하였습니다.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의 군대의 의무병으로 지원을 하여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참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는데 맨발로 3일을 걸어왔으니, 아파서 맨발로 3일 병원 진료받으러 걸어왔는데 발바닥을 보니까 그 발바닥이 다 갈라지고 헤어져서 심한 상처가 나 있습니다. 아픈 것보다 발바닥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군 하나도 벗어주면 좋겠다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신발이 없어서 발이 못에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채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측은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날은 아프가니스탄 군인이 짝짝이 군화를 신고 와서 신발이 발에 맞지 않아서 너무나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에 신발 한 켤레 사서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집사님이 동료 군인들을 만나서 쓸만한 신발, 군화를 기증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분의 신발이 있다면 가난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돕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호응이 없었는데요. 동료들이 후에 이 선한 일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신발을 기증하였고 군부대 전체가 도우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더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보내왔고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까지도 또 미국의 국방부까지도 후원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서 결국에 서 집사님은 힘펀드라는 NGO 단체를 설립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우석 집사님은 자신의 자리, 자기 자신의 자리,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그 자리,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무병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하여 살아갈 수 있지만 더욱 성실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와 같은 큰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일개사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의 현장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실의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3일 살아오셨는데 지금 얼굴에 피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우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작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현장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실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축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옷이 우리 위에 던져질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특별히 21절 많은 것을 생각하는 구절인데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사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한번 넘겨보시고 같이 3장 11절 한번 넘겨보실까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열왕기하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열왕기하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4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도 끄트머리를 좀 보십시오. 11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사실 엘리사는 부르심을 받은 첫날부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11절 마지막에 섬기는 엘리사가 이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은 섬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세도를 부리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섬김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섬김으로 위로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인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탁월한 지도자는 모두 한때 이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장차 지도자가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이인자의 삶을 살면서 모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사는 섬김의 모범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엘리야가 직감을 하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니까요,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 여기 이제 너는 머물러서 쉬어라. 여기 머물러도 된다. 따라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결단코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길갈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을 나아갈 때도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했는데요, 이 엘리사는 끝까지 이 엘리야를 섬기며 따라갑니다.
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참 소중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끝까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섬김을 통해 아주 귀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실히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0명의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섬겼던 엘리사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성천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봐야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엘리사 역시도 이 엘리야의 기적을 보고 섬기면서 따라갔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도단성에서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거를 보는 그 보았던 것을 바라며 믿고 나가는 엘리사를 발견합니다. 섬기며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섬김이 깊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를 섬기는 엘리사에게 선생님에게 주어졌던 갑절의 성령의 영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섬김은 우리가 소원해 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덕마루교회 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자님들, 지역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분들, 각 직분자로 섬기는 분들, 그분들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직분이나 하나님 주신 일을 맡아놓고도 섬김의 자리에 못 내려가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갑절로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등만에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좀 어렵네요.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고 결단하는 사람. 한번 더 따라하시죠.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고 결단하는 사람. 그런데 엘리야사의 이 독특한 믿음이 또 하나 표현되는 행동이 21절에 나옵니다. 이 21절 말씀 참 귀한 것 같아요. 21절을 보시면 엘리사는 20절에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부렸던 한 겨리 소, 즉 2마리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완전히 불살라 그것으로 고기를 삶아 2마리의 소를 고기로 삶아 백성에게 다 나누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실 때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에 다 기록해 놨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는,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전적인 헌신의 믿음입니다. 이 농사기구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농사할 수 있으니 그것을 완전히 불사르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농사기구를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소 2마리는 엄청난 재산인데 그것을 잡아다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요 아프리카 가면 소 2마리 가지면 장가갈 수 있습니다. 소 2마리 지금도 가지면 장가갈 수 있는데 3000년 전에 엄청난 재산입니다. 중국의 역사서 4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배수의 진. 한 나라의 한신이 강을 등지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병사들이 조나라의 엄청난 대군을 맞이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게 한 것이 배수의 진입니다. 이 뒤에 강을 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빠지니까 더 이상 물러갈 것도 없고 조나라의 대군이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을 똥 살 똥 이 싸우게 만든 것이 바로 배수의 진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소의 기구를 불태워 소 2마리를 삶아 나누어 준 것은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를 의지하여 살던 삶, 세상의 것을 의지하였던 삶을 버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배경에 숨어 있는 것은 3년 6개월의 가뭄이 멈추고 이제 밭 한번 갈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24마리 소를 앞세워서 밭 한번 갈아보고 농사 한번 지어보려고 큰맘 먹고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과감하게 불살라버리고 돌아갈 것 없이, 돌아갈 사람 없이, 돌아갈 길 없이 주님 앞에 전진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못 갑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시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사항전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저는 2019년 우리가 가야 될 주의 길이 믿음의 배수를 치고 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고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다른 것 어정쩡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역하는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0살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교사로 딱 불렀어요. 스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학자도 될 수가 있고 좋은 교회 목사님도 갈 수가 있는데 중국어로 선교사님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중국에 가서 미국 국적까지 포기하며 이분이 선교합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철일이라는 책에다가 썼습니다. 그분이 쓴 베스트셀러 우리 믿음의 신앙 서적이 하나 있는데 철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행복하고 상황이 좋아져서 절구하는 신앙으로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무장된 철인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모든 현실을 돌파해내는 과격한 예수쟁이, 그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철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배수의 진을 여러분들 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남아있는 주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누리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위로자 엘리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실한 사람, 인생의 밭에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밭에서 성실한 사람,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옷을 들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성실한 사람, 섬김의 사람, 믿음의 배수에 치는 사람은 그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셔야지 웃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번 다시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멘.
건강 검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엘리사가, 오늘날의 영적인 엘리사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엘리사의 밭으로 달려나가서 엘리야를 통해 그 영적인 겉옷을 벗어 들고 그 이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우리도 그 옷을 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밭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실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이 믿음의 배수의 진을 치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도 결단하지 못한 믿음의 종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배수의 치료를 결단할 때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주님, 건강함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인 조덕이 성도님 아버지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 조덕이 성도님을 가슴에 품어 안아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 남은 것은 그 가정에 천국 소망 주시고 그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 살아갈 때 주께서 온전히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